오늘 제목이 제자 아나니아죠. 이 제자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에 우리 모두의 이름이 붙어서 제자 누구누구 이렇게 불리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지교회 주일강단에서는 이제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을 성령행전, 교회행전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지난주 우린 교회 역사의 그 물줄기를 이방인으로 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그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물줄기를 바꾸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그 사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장면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모두가 사울과 같이 구원받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사울과 같이 우리도 다메섹으로 향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죽음의 길로 향하던 자들이었죠. 그런 자격 없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만난 곳으로 곧바로 사울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지난주 본문에서 본 것처럼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소위 말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였다고 곧바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당연히 담당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어야 하는 거예요. 요새 저희 산지교회 새벽 예배에서 제가 설교할 때 이제 이수찬 목사님과 저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죠. 제가 설교할 때는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해서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불경스럽다고 여기는 그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기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일부러 피하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기록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창조부터 종말까지 그리고 영원에 이어지는 나라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에덴부터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으로 가나안 땅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또 구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하나님 나라, 신약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이루실 온전하고도 영원한 나라, 마지막 언약의 성취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식으론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아담부터 재림 예수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리고 인류 전체 역사를 관통하는 주제인 겁니다.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는 에덴이 그러한 것처럼 또 이스라엘 왕국이 그러한 것처럼 지금의 교회가 그런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러실 것처럼 우리가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에게, 저희와 같이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백성 삼아 주시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럼 지금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 사이에 놓인 이 시대의 천국,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행전, 교회행전, 성령행전이 그 모습인 겁니다. 성도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임한 곳, 바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함께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장면이에요. 개인적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만나고 회개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시는 것은 사람을 중간에 끼우지 않고 직접 하셨죠. 그죠? 부활하셔서 직접 만나주셨잖아요. 또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때 중간에 사람이 끼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직접 임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하여 하십니다. 제자를 통해서 하시죠. 성경은 아나니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아나니아는 예전에 설교하였던 그 재산을 감춰서 죽음을 맞이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그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이름만 같을 뿐이에요. 오히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에 대해서 성경은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가 있었어요. 무리와 제자입니다. 무리라고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치유를 보고 소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이 선물을 보고 이것을 얻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반면 제자는 이 예수님 손에 들린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그 예수님 자체에 온몸이 빨려 들어가듯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듯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제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으면 얻을 것 같은 이 세상의 유익, 즉 건강, 재산, 명예, 자녀의 복 등을 기대하면서 예수를 따르면 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죠. 반면에 머리 둘 곳 없다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그저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을 전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심을 전하죠. 예수님 자체를 전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제자는 소위 말하는 그 제자훈련이라는 그 교회의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는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제자인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훈련 프로그램이 없어도 시골의 일자무식이라도 할머니라도 제자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제자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방금 본 그 본문 10절 아나니아의 말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아나니아의 대답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두 에고 퀴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부르심에 언제라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대답을 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은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이두 에고 퀴리에, 이 대답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선지자들의 대답이었고 충성된 종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하였고 사무엘이 그러하였으며 이사야가 그러하였습니다. 마리아도 그러하였죠. 구약시대의 선지자, 성경 속에 충성된 종들을 이제 교회에서는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자입니다. 이 대답을 마음속에 늘 담고 있는 사람, 이 대답을 언제나 입술의 고백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이고 아나니아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제자를 교회의 발, 교회의 손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그리고 입술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대답이 언제나 준비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제자에게 하나님은 교회의 눈, 교회의 귀, 손과 발로서의 역할을 맡기십니다.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가서 찾으라. 교회의 발, 교회의 눈, 교회의 손과 발의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 직가라는 말, 그 말 그대로 이 구불구불한 길이 아니라 직가, 곧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굳이 누가가 길의 이름까지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길의 이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16장을 보면 그 16장에는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 바울이 환상을 보고 아시아가 아닌 서방으로 이제 선교의 방향을 휙 돌리는 대목이 16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16장 11절에 그 환상을 보고 바로 직행하여 갑니다. 직행하여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처럼 직선, 곧바로, 직행이라는 표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요? 급한 마음이 담겨 있다.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장소를 알려주세요. 또 구체적인 사람을 알려주시고요. 출신 지역까지 알려주십니다. 거기다가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주님이 미리 다 알려놓았다고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12절에 나와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가 누구죠? 사울이에요. 이미 주님은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에게 안수하여 눈을 보게 하는 그 장면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주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마음이 급하신 거죠. 아나니아는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미 예정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지금 보세요. 11절 12절에서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미리 준비를 다 하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주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몸된 교회는 발로 가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오는 일, 그것을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제자 아나니아의 그 다음 대답을 보세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 아나니아의 대답은 무슨 말인가요? 좋다는 건가요? 싫다는 건가요? 싫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기 싫다는 거라고요. 못 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제자라고 불리는 아나니아, 더구나 주님의 부르심의 선지자적 대답,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하는 아나니아, 그런 제자 아나니아도 못 간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준비를 해놓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실 이건 우리에게 위로를 좀 주죠. 그렇지 않으세요? 제자 아나니아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한 아나니아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사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제 저희의 모습이 조금은 덜 쑥스러운 거예요. 아나니아도 그랬는데 뭐 우리도 좀 그럴 수 있지. 근데 무슨 이유로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나요? 13절, 14절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13절 다시 한번 자막에 띄워주세요. 13절
13절 말씀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있죠? 자, 13절 보시면서, 자, 이게 편견이에요. 사울에 대한 편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눈높이로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편견, 고정관념을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의 시각에서 판단하며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아나니아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죠. 그죠? 사울이 누굽니까? 성도들, 즉 자신의 형제 자매를 잡으러 다니는 인간 사냥꾼 아닙니까? 그 사도행전 이제 앞으로 나오는 그 9장 21절에는 이제 사울이 다메섹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때 사울이 다메섹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놀라다라고 번역된 원어는 엑시스탄토로서 이 뜻이 원래 뭔지 아세요? 이게 미치다라는 뜻이에요. 사울이 복음 전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지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안 그렇겠어요? 세상에 사울이라니요? 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겁니다. 내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게 편견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건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1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14절. 자, 지금 사울은 결박할 권한을 가진 자예요. 즉 성도들을 체포할 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갔다가 잡혀 죽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사울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악행이 널리 알려져 있었죠. 아나니아는 두려운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성경에서 제자라 칭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아나니아, 또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나니아조차 편견과 두려움으로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편견과 두려움은 제자로서의 삶, 성도로서의 삶을 가로막는 높은 장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편견이 없고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솔직히요, 믿음이 좋다고 하여도, 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하물며 목사 안수를 받아도 편견과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는요, 편견과 두려움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제자는요, 내 안에 그 편견의 속삭임, 그 두려움의 폭풍소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제자는 다만 그 소리보다 이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사람입니다. 보면 15절, 16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제자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편견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편견과 두려움보다 더 큰 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 겁니다. 주님이 지금 편견과 두려움에 쌓인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단호하십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급하십니다. 그 다급하신 하나님 앞에서 편견과 두려움으로 주춤거리면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가라! 제자는요, 이 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편견의 속삭임보다, 두려움의 폭풍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가라! 이 말의 의미가 무언가? 단순히 발로 가는 것만을 의미할까요? 이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 하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 교회의 일이 뭐라고요? 교회 밖의 사람을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오게끔 교회의 손과 발이 되는 일입니다. 가라는 건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 안에 편견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보다 크게 들리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가라 하시고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비전의 말씀이에요. 성도의 비전은, 우리 성도가 갖는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여 도달하고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비전이에요. 제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비전으로 인하여 사람으로서 갖게 되는 우리의 그 편견, 내 고집, 이 낮은 수준의 눈높이를 뛰어넘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 비전의 말씀이 뇌성처럼 들릴 때 두려움을 주는 사자의 울음소리가 더 이상 우리 귀에 들리지 않게 되는 거라고요. 제자는요, 우리 주님의 가라 하는 그 단호한 음성과 주님의 비전의 음성을 듣고 편견과 두려움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주님의 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 아나니아는 이제 주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 떠납니다. 17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아나니아가 드디어 이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그 저자인 누가는 이 둘의 만남을 이 17절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디테일에서는 이제 누가가 최고입니다. 이제 의사잖아요. 디테일하죠. 17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제자 아나니아는 먼저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여기서 안수는 축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교회의 일원이 된 자는 이제 새로 교회의 일원이 될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축복을 하는 겁니다. 먼저 복음을 듣고 축복을 받은 자가 이제 다음 사람에게 그 복을 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산지교회는 세례교육, 입교교육을 시작합니다. 세례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즉 교회의 일원이 되는 예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지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신 분들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세례 준비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한 분들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분들이죠. 성령 하나님이 만나주신 분들입니다. 사울을 다메섹 도사에서 만나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준비합니다. 먼저 세례를 받고 교회 일원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순종하였던 사람, 편견과 두려움보다 가라라는 음성과 그 하나님의 비전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자,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했죠. 그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려는 거예요. 지금 세례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지금까지 그 일을 감당하신 제자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교육을 앞두고 지금껏 인도하신 제자분들 외에도 산지교회 성도 모두가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여야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에 세례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나니아는 안수를 하고 난 후 사울을 부릅니다. 그런데 형제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에 발휘되어 찾아가고 교회에 발휘되어 안아주는 겁니다. 형제 자매, 새로운 공동체인 거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첫 공동체로 하나님은 가족을 만드셨어요.
두 번째 아담 예수로 인하여 창조하신 공동체 교회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겁니다. 제자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른 것은 사울이 이제 성도와 사이에 형제로, 가족으로, 교회의 구성원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서로 그리스도의 한 몸,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번에 세례와 입교를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산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 형제 자매로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이 가족과 같은 마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예수가 보내서 온 것임을 전합니다. 제자는요, 자신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친절함, 자신의 어떤 사교성으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시키신 일인 겁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거죠. 제자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정확히 전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교회는요,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에 놓인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요, 자신이 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구원도 또 구원 이후의 전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감당한 것도 모두가 주님이 하신 거라고 고백하는 자가 제자인 겁니다. 이번에 세례를 받는 분들에게 보냄받았던 제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솔직히 더 좋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니 너무 좋죠. 제자의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넘치는 기쁨을 받는 자리입니다. 너무 기쁘고 좋은 거죠. 알 사람은 압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그 남은 일생을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 그 일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